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또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오가면서 보는 또 서해대교가 있는데요. 이 서해대교를 건너다 보면 횡담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횡담도 휴게소 뒤를 가게 되면 서해대교 홍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홍보관에서 우연히 이 서해대교에 관해서 그 서해대교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서해대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7.3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그러한 거리 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63빌딩의 높이와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그런 주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해대교는요, 65m/s의 굉장히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요. 진도 6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최첨단의 공법이 다 동원되었고요. 순수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로 이 서해대교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이 대교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큰 원통을 제작해서 그 내부에 모래를 채우고 물막이를 만들고 난 후에 그 해수를 다 퍼내고 난 후에 안반층까지 그것을 굴착을 해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한 이후에 교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교각을 세우기 위한 이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참 캠핑이 굉장히 큰 여러분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를 친 데에 있어서 기초 공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도 기초 실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공과대학 같은 그런 공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수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다지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정말 이 전문적인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선 기본기를 잘 갖춰야 한다고 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내가 만족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굳이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에도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결코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일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신앙의 기초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에서 쉽게 떨어지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원하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신앙을 두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지만 땅을 깊이 파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후에 집을 지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충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자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후자는 그에 비해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 큰 홍수가 두 집을 덮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니 지은 집은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린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그런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정말 대단한 열심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린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린 그 같은 신앙을 모범적으로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부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님과 관계가 없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정작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과 건물을 가지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또 큰 규모의 화려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자,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이미 코로나를 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모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도 정작 다른 일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한국교회가 이전과 같이 다시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어서 다시금 큰 부흥을 이 땅에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부흥도 그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난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울 때, 그 관계가 가까울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부실하면 결국 다 이런저런 일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듯이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하는 상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어떠한 때 그 말을 잘 듣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만큼, 그 관계가 좋은 만큼 말을 잘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떠냐? 그 관계에 따라서 그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수준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도 전혀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제 듣지 못함을,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른 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마치 바람의 겨가 날려가듯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없으면 꿈이나 환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혹하는 자의 그 미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허탄한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 것은 우리 신앙의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더욱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더욱더 말씀이 듣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4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초의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한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잠시 오해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전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변함없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 믿음이 정말 참이냐? 그 믿음이 정말 거짓이냐?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냐?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바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주변에도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함이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고개가 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 20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함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순종과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한다고 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렇게 행하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도 이 기초를 쌓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고 힘이 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쌓을 때는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여러분 기초를 쌓을 때는, 기초를 만들 때에는 크게 드러난 것도 없고 정말 건물을 짓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 기초가 다 완성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일사천리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쌓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고 힘이 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무사히 잘 지나게 될 때 그 어떤 것이라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질 때 우린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장과 오늘 그 성숙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을 보고, 그냥 그 예수님만을 보고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 끝까지 이 기도를 멈추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부실한 결과가 어떠한지는 주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오늘 본문이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다 결국은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큰 환난이 임하는 것은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처럼 그 기초가 없는 신앙은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들의 말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기초 위에 그 신앙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25절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에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분명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 그 모든 장차 우리 앞에 있을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도 넉넉히 이기기 위한 것은 하루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